샬롬,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의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켰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진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왕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 쫓겨나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위를 차지한 압살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찾아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략이라고 하는 말, 그러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의견 혹은 조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은 급하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갈 때 이제 그 압살롬에게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그 모사였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각각 나름대로 이제 그 압살롬에게 이제 나름대로의 조언과 이제 그 모략을 그 압살롬에게 제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17장 1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자,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와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아히도벨의 그 조언, 그 모략을 아주 좋게 여기고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략을 꾸미고 그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이를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대로 그냥 진행되었다면,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대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죽었을 것이고 압살롬은 완전히 왕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좋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그 아히도벨의 의견, 아히도벨이 가져왔던 이 모략을 이제 다 압살롬이 들은 후에 그가 후세에게 찾아가 또 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후세는 다윗에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모략, 또 다른 조언을 압살롬에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나의 모략은 이러합니다 라고 후세는 이제 자기의 모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후세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17장 14절에 가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자, 방금 전에 아히도벨이 기가 막히고 좋은 모략을, 조언을 압살롬에게 했고,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이 좋다고 여기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후세가 또 조언을 하고 모략을 가지고 왔더니 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후세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방 마음이 바뀌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끊임없이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쉽게 바뀌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분명한 중심과 기준과 확신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앞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이 가져왔던 그 기가 막힌, 어쩌면 자신이 정말 그 왕에 설 수 있고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략을 대신에 그는 후세의 모략을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따라가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와 저주를 내리려고 하시게끔 하려고 아히도벨이 가져왔던 좋은 계략을 그는 피하고 파하고 물리치기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이 가져왔던 좋은 모략을 그는 좌절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은 의견과 모략이었던 아히도벨의 어떤 모략과 의견보다 어쩌면 후세의 의견을 따라간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재앙과 그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얻고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모략을 짜고 사람이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어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려고 이 아히도벨이 가져왔던 그 좋은 모략과 조언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압살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이 수많은 좋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압살롬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묻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뜻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족이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바로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결국은 압살롬이 거절하고 후세의 모략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막으시고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들이 아무리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 압살롬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그 기가 막힌 그 모략 대신에 후세의 모략을 따라갔던 압살롬의 그 선택 때문에 다윗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때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계속 보살펴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왕궁이냐? 아니면 요단강을 걷는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냐? 내가 지금 왕위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쫓기는 신세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요나단과 아하마하스가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을 지켜주었던 무명의 여인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고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주었던 그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이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우리들이 정말 무명인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내 옆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또 지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사람의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